우울감은 뭐 불안감, 뭐 분노 이런 그런 것 같이 이제 감정 상태만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 계세요? 나는 외롭거나 우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럼 저하고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정말 그 우울감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가야 되나. 청년 시기를 거의 그 우울증 모드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별의별 그 종교 의식을 다 참여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게 결국 이제 40 중반에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알코올로까지 이어졌고, 정말 심리적으로 밑바닥인 상태에서 카운슬링을 만났고,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살아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울하다라는 그런 느낌 자체가 너무너무 지겹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함 속에서 살고 있어서 좀 이 우울한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성가들은 그러죠.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근데 고통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옹기까마의 불이 옹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숯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통이 그 사람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옹기 그릇. 또 어떤 사람은 숯대기가 돼요. 이게 우울이에요.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속이 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내 속이 숯건멍이 같아.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속이 다 타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노트가 좀 지저분해요. 신문지 찢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제가 요새 거절하는 이유가 노트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전자노트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늘 이걸 갖고 다녀야 돼서 이게 노트인지 걸레 조각인지 잘 몰라서 일단 우울감이라는 거는 신자분들만 갖고 있지 않고 신부들도 그런 우울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신자들이 나를 알면 실망할 텐데. 본당에서 굉장히 인기 좋은 신부예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보좌 신부인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이 제 속을 다 보면 다 실망하실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자격지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어떤 친구는 나는 사제가 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꽤 많았죠. 내가 이게 신자들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여기서 그냥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취직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철렁통을 차지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 앞에서는 신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있으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가기가 싫고 꺼려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 이제 히라보로 프로서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쓸 때마다 부담스러운 게 이 동영상이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이 틀릴까봐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막 흘려 쓰고 그렇게 쓰지 마시고 퍼슬리티라고 그러는데 이 퍼슬리티 그 라틴어 원어가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 가면. 이 프로소폰이라는 힐라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사제다고. 그게 그 사람의 진짜가 아닌 거죠.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가면 증후군이다. 가면을 갖다가 인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가면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역할극에 만족하고 살아요. 만약에 이제 신자분들이 새로운 신부님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별 이렇게 자기 아내를 안 들여다보는 친구들은 그것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신부 소리를 즐기면서 살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민감한 신부들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하고 내가 만든 나하고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신자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들 매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강론을 할 때에도 그래서 강론을 하면서 이 강론이 내가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진심이 담기지 않는 강론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시달려요. 그게 이제 신부들 중에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된 특징인데 그런 이런 가면 증후군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 하면은 사실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을 안 보려는 친구들. 그러니까 늘 사람은 반듯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 슈드에 걸려 있다 그러죠. 우린 누구나 다 인생에 슈드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해야만 돼. 뭐 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사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신부들은 화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봐. 신부들이 우울해하면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부들이 어떤 보좌 신부가 왔는데 신자들 앞에서 저 장가 가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을 뒤집으면 뭐죠? 그러니까 돼요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신부들은 늘 온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내면 화내지 말라는 건 늘 온화해야 되고 그리고 여인들을 갖다 보기를 돌같이 봐야 되고 돈을 버는 것도 돌같이 봐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신부들을 가면증후군에 가면증후군에 걸리게 하는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제들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게 용납이 안 되면은 모든 신부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현실을 인식하고 근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내 실제 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같이 다 봐야 되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어디냐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이 무의식 안에는 슈드가 통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둡고 추한 모습도 있고 별의별 욕정에 욕구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난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가면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우울증을 만들어요. 역으로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울감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걸 이제 바타밍 아웃 그래요. 밑바닥을 내려갔다.
제가 40살에 바닥을 내려갔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이건 내가 신부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40이니까 이제는 시집 온다는 여자도 없는 거예요. 30대 때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기운 좋고 취직도 될 수 있는 나이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미루다가 40살이 되니까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됐죠. 되게 그런 상태 때 수녀원에서는 이제 종신서원을 줘요. 시집갈 가망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이제 종신서원을 해줍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이제 종신서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이 들으면 또 난리가 나겠다. 천상에 하느님의 이제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시집까지 못하는 나이가 종신서원 할 때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40대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지도 못하고 딴 데 가서 뭘 하지도 못하고 그런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바타밍 아웃 그래. 밑바닥을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타밍 아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많다. 좌절과 실망 그리고 상실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것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바타밍 아웃은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는 시기, 자신의 힘으로는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시기, 무기력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우울감이 깊어지면 만성 우울증이 된다.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우울감은 패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울함을 숨기려 한다. 근데 문제는 두렵고 창피해서 내 우울감을 가슴 깊이 억누르면 다른 감정들도 함께 억압될 수 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서 우울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항상 웃는 얼굴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본당의 신부님들이 늘 행복하세요, 믿음 갖고 사시면 모든 걸 다 얻어요, 그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울증 직전인 거예요. 우울증 직전. 예, 차라리 좀 이렇게 괴팍하게 성질도 부리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원색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들이 우울증에 안 걸려요. 배출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걸리죠 이제. 본당신부가 지랄 같아가지고 신자들이 이제 피눈물 흘려야 되는 건데 어쨌건 본당신부는 건강해요. 자, 융이 제가 개인적으로 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심리학 영성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융이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융은 사실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열심히 사셨는데도 늘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아들인 융이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저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